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주부에 지난주 거를 그대로 해놔가지고 좀 참고하십시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강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이게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날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이 나병에 걸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걸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저주를 상징하죠, 그죠? 나병 걸렸다고 오늘날 나병 걸렸다고 저주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취급하느냐? 저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이제 지난주 1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제일 먼저 이제 그 유대인 중에서 나병 환자가 나와가지고 병 고침을 받는 것을 보았고, 오늘 본문에는 이방인 중에 이 중풍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예수께서 고쳐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중풍병에 걸리는 이유는 결국 뭐냐면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악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생긴 저주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나병이 왜 걸린다고요? 유대인들에게 나병이 걸리는 것은 무슨 결과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의 결과고, 이방인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려서 꼼짝없이 들어 누워 있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악한 일들을 많이 저지르기 때문에 중풍병에 걸리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요, 세상 사람들이 걸리는 중풍병은 살아오면서 인생을 악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중풍병이 걸리는 것을 의미하고 예표하고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올바로 살아가야 되는데 중풍병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누워서 꼼짝 못하거나 또는 걸어가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흔들면서 막 흔들고 막 다니지 않습니까? 올바로 못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삶을 제대로 갈 수가 없는 악한 죄들을 많이 저지르기 때문에 그 병에 걸린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고급 장교였지만은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많이 베푼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은 로마 군대의 고급 장교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했고 또 유대인들을 사랑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들조차도 예수님께 그의 하인을 고쳐주라고, 그 중풍병 걸려서 고통당하는 하인을 고쳐주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장면이 이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이방인이었지만은 결국 뭡니까? 특이하게도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게 된 동기가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는 그 성경, 토라, 그리고 구약 성경, 구약의 그 선자들이 기록한 말씀들을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백부장이 쭉 읽다 보니까 성경에서 바로 이 오시는 분이 메시아가 오면은 나병을 고치고 또 모든 병들을 치료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면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 이사야 말씀도 읽고 또 믿게 되고 또 구약에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들을 계속 많이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사모했던 자고 그래서 메시아를 사모했던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나병 환자를 메시아가 오면은 나병 환자를 고친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백부장은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맨 먼저 많은 무리 중에서 나병 환자가 나가서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니까 안수하니까 나음을 입었다는 소문을 듣게 되죠. 그래서 구약 성경도 읽었는데 더군다나 이 소문이 들리기를 예수님이 나병 환자가 손 얹으니까 적시로 나아버렸다는 소문을 듣고 이분이 바로 이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바로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믿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백부장은 직업이 뭡니까? 군인이죠. 군인이기 때문에 전쟁에 관한 내용을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에 파견되고 와 있던 장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전쟁사를 갖다 쭉 이렇게 관심 있게 연구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급 장교로 와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 뭡니까? 계속 전쟁이 일어났던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 전쟁사를 기록한 것을 쭉 보게 되죠. 보게 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로 구약 성경에 나병에 걸렸던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그 나만 장군이 문득병이 고쳐진 것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나만 장군이 어떻게 병을 치료받았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명령하는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그라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더니 그대로 나병이 나았다는 이 구절을 성경을 알게 되고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가지고 우리 하인의 중풍병도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5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 보시면 5장 10절에 1절부터 조금 읽어야 되지만 기니까 10절을 보시면은 9절을 보면은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라고 하니까 이제 나만이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하인이 아니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안 하려고 합니까? 속눈썹 치고 한번 해보세요 하니까 요단 속에 물속에 들어갔는데 한 번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그대로고 그래서 6번까지 들어갔다 나오는데도 그대로였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건 뭐 소용없다 라고 화가 나가지고 돌아갈 만도 한데 이와한 거 마지막 7번 들어가라 그랬으니까 마지막 7번째 한번 들어가 보니까 그대로 병이 나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런 것들 보면서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다가 안 되네. 기도하다가 안 되네. 내가 어떤 뭐 하다가 안 되네.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끝까지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할 때? 끝까지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왜 그런가하면 우리의 믿음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살아가는 속에서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맞나?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것이 맞느냐? 그런 많은 갈등 속에 있고 또 해봐도 안 되네. 이런 많은 갈등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회복의 역사, 응답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단강은 흐르는 물이었죠. 고인 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단강은 결국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나와가지고 천국을 상징하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강을 몇 번 건넙니까? 2번을 건너죠. 첫 번째 강은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제3을 받아서 구원함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들어간 것은 마지막에 이제 천국에 들어간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요단강을 건너야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홍해를 건넌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홍해를 거듭서면은 마지막 한 코스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래서 찬송가도 보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는 우리 찬송가 가사가 있는 것처럼 곧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나와서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듭난다는 것이 뭐냐면 홍해바다, 그 홍해바다를 걷는 거죠.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혹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장 5절에 보면은 그러면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나에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머니 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뭐 한다고요? 첫 번째로 거듭나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홍해의 바다를 지나는 겁니다. 또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이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홍해를 걷는 것은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건너가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 없고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데, 이렇게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으면은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홍해 바다는 뭡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앞으로 내미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앞으로 내미니까 갈라졌습니다. 근데 요단강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제사장들이 벗개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으니까 물이 딱 멈추게 되죠. 그러고 나서 모든 백성들이 다 지나고 나서 제사장들이 나오게 되니까 물이 다시 흘러 넘친 겁니다.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깨에 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어깨에 메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야만이 건너갈 수 있는 것이 요단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지금 우주를 덮고 있는 이 윗물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우주는 지금 뭐로 덮여 있습니까? 거대한 물로 덮여 있습니다. 이 물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거대한 물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과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상징하는 이 물을 통과하는 이것은 바로 벗개를 맨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벗개를 어깨에 메고 내가 그 말씀을 끝까지, 내가 마지막까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만이 그 물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는 이 우주 안에 사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잖아요. 왜? 물 속에 있기 때문에. 우주라는 거대한 이 우주를 덮고 있는 거대한 물 아래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자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뭡니까? 영원한 세례를 받고 우리가 우주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주 밖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요단강의 7번 몸을 담그는 어떤 그런 행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요단강에 몇 번 들어가라? 7번 들어가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7번 들어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까지 순종해라는 겁니다. 7이라는 수는 이 세상의 완전수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라? 순종하고 복종, 곧 순복을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되는데, 여리고성도 전쟁을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까 들어갔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무너지겠죠. 어떻게 했습니까? 7일 동안 도라는 성을 7일 동안 도는 겁니다. 6일 동안 돌아도 안 돼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돌아요.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몇 바퀴 돕니까? 7번을 돌면서 구함을 치르면 무너지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아니, 저 여리고성, 저 초롱성 같은 저 거대한 성을 우리가 지금 밧줄을 던져가지고 우리가 타고 올라가지고 성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냥 한 바퀴 딱 돌고 말아. 장마 가서 쉬어라. 쉬어라. 또 그 다음날 한 바퀴 돌고 가서 또 쉬어라. 뭐 맛있는 거 먹고 편하게 쉬어라. 그래, 그걸 며칠 동안 해라? 계속 6일 동안에 하루에 한 바퀴씩만. 여러분, 성주의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가서 쉬면은 얼마나 시간이 많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헷갈렸을까? 안 헷갈렸을까? 헷갈렸겠죠. 의심도 들었겠습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 성을 점령하려면 지금 작전을 짜가지고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이 성벽을 지금 무너뜨려야 되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와서 쉬어라. 그리고 한 바퀴 돌 때도 아무 소리도 하지 마라. 여러분,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위에서 보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와가지고 한 바퀴 도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한 바퀴 돌고 그냥 가는 거야. 이상했겠죠, 쌤. 그러면서 뭡니까? 6일 동안 계속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했겠죠. 야, 이 병신들아, 야, 이 인간들아, 자신이 없나? 그렇게, 그게 무슨 방법이냐? 얼마나 조롱하고 위에서 침 뱉고 얼마나 했겠습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데는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조롱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해할 수 없으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간다니까 저 이해를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너 봤나? 지옥 봤나?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왜? 여리고성 돌 때도 그래 했으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7번을 돌면서 부함을 지릅니다. 그런데 그 7번도 제사장이 7명이 나가지고 이제 뭡니까? 7 제사장이 양각 나팔 7 나팔을 불 때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뭡니까?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도 이런 나만 장군의 이런 일들을 읽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전쟁사를 보니까 저 나만 장군이 왔는데 나병이 나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나았구나. 그런데 엘리사가 직접 나갔습니까? 그 종을 보냈습니까? 종을 보내가지고 7번 들어가라. 엘리사는 얼굴도 안 봤어요. 나만을. 결국 뭡니까? 여기서 백부장의 믿음이 생긴 거라. 예수님, 주님, 우리 집에 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말을 한 것처럼 주님도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은 낫겠습니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 성경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그대로. 지금 예를 들어서 엘리사가 저 적군의 경호대장 제일 높은 장군이 왔는데 나가가지고 아주 어서 오십시오. 이 누추한 곳에 웬일입니까? 하면서 차를 대접하고 환대를 하면서 예, 나병은 지금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방문을 열어보도 안 하고 나오지도 안 하고 그냥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 가가지고 일곱 번 몸 담가봐라. 그럼 날 것이다. 바로 백부장은 이것을 보고 예수님 내 밑에도 하인이 있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엘리사가 나만에게 이래 만만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집에 오시지 말고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은 내 한이 낫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졌다고요? 말씀을 보면서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된다? 말씀을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합당한 믿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107편 19절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7편 29절 30절 문신의 집사님은 여기다 잠바를 하나 갖다 놓으십시오. 왜냐하면 나머지 사람들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이 에어컨을 방방 틀어야 되니까 우리 문 집사님은 또 이 에어컨 바람 싫어하니까 혹시 잠바를 하나 꼭 갖다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감기 들면 안 되니까. 자, 시편 107편 19절에 20절을 보시면은 찾았습니까?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이 구절도 봤을까 안 봤을까? 봤겠죠. 왜? 구약 성경을 읽었다니까. 백부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게 됐고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도 하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말씀만 해도 되고 직접 가서 안 해도 되고 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십시오. 자, 우리 시편 147편 보십시오. 시편 147편 보시면 시편 147편 14절입니다. 시편 147편 14절을 보면은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달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말씀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속히 달려가지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누가 가져갈까요? 천사가 운행하겠죠. 천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가서 역사를 해버리니까 말씀을 대로 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있습니까?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다시 보시면 16절에 보면은 눈을 양털까지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시작.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적 물이 흐른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신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신다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안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킨 자에게는 말씀을 보내서 역사를 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이런 성경들을 읽다 보니까 아,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을 하시구나 라고 알고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첫 번째 만났던 문둥병 환자의 손을 얹어가지고 적시로 병을 고치고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저분이 바로 내가 읽었던 이 이스라엘의 구약성이 오시리라는 메시아라는 걸 믿고 나가서 부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 어떤 사람은 말씀은 안 보고 막 딴짓을 하는데 말씀을 안 보고 딴짓하는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조금 위험하다고 봅니다. 말씀을 안 보고 기도만 충창한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래야 됩니다. 나는 막 말씀은 아는 거니까 나는 뭐 기도만 한다. 좀 굉장히 위험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병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보고 기도만 하신 사람은 뭡니까? 신앙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고 치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뭡니까? 말씀과 기도를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속에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믿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듣는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보는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은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5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5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예수님도 뭐대로 하셨습니까? 말씀대로 하셨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기도도 뭡니까? 말씀대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 뭐대로 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기도했어요. 자기 기분대로 이렇게 되라 저렇게 되라 막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했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도 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것도 결국 누굽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다 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도 그렇고 치료하는 것도 그렇고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행하는 모든 것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자유를 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의 내용대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의 내용대로 행해야 되고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을 갖다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을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혹시 내가 무엇을 꿈을 꿨다, 내가 어떤 환상을 봤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에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말씀 문제로 합당하냐 아니냐를 비춰봐야 된다. 그러니까 함부로 발설하지 말고 함부로 행하지도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과연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으로 감동한 것이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뭐 해봐야 된다고요? 기다려보고 검증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발설을 하고 그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순간적으로 기분에 맞춰서 막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됩니다. 왜? 귀신도 역사하고 성령도 역사해가지고 뭡니까? 그는 혼란스럽게 만들 수가 있고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것을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본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자, 요한복음 17장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본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을 얻으려면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본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안다는 말은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에 내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우리 요한일서 우리 5장 20절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20절에 요한일서 5장 20절 395페이지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는 것과 또한 그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시작.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바로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데 결국 참 하나님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알면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아버지 안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로 참 하나님과 우리의 그 모든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이 고백을 듣고 이런 믿음의 행동을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깜짝 놀라시면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자, 오늘 본문에 돌아가시니까 10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따르는 자들이 있을 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 유대인들 모든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뛰어난 믿음도 이 백부장의 믿음을 못 따랐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죠, 그죠? 이 백부장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어요. 왜? 저 이방인이면서도 한국했고 성경 속에서 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재미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또 업무적으로 뭐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성경을 보는 목적은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성경을 갖다가 안 본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고 설교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 유튜브 막 유명한 목사 설교만 듣고 또 유튜브에 나오는 것도 또 잘못 보면은 뭡니까? 그게 자기 믿음의 신앙의 기준 돼가지고 그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 어떤 보면은 막 치우치는 유튜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막 어떤 뭐 이상한 막 해가지고 그냥 신옥주 비슷한 어떤 그런 거 막 그냥 하고 막 그렇게 막 좀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건 너무 또 그냥 너무 또 자유롭게 하는 또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여러분 유튜브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제대로 보고 말씀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온전한 자세를 정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치우치게 되고 과격하게 되고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신앙생활로 나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되냐?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교회는 말씀을 올바로 보자.
저도 설교를 항상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믿음은 어디서 나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믿음이 정립이 돼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에 요한복음 14장 11절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21절 보십시오. 21절을 보니까 나의 계명을 어떻게 하는 자라야?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의 말씀을 지켜야만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시작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였을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은 내 말을 지키리니. 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뭡니까?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여 나를 사랑하면 나는 반드시 내 말을 지키게 되고 내 말을 지키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뭡니까?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누가 온다고요? 우리 삼위 하나님이 와서서 그의 안에 거처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옵니까? 성령님. 성령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삼위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오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했습니까?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말했다. 뭡니까?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고 너희들이 나를 못 볼 텐데 또 조금 있으면은 내가 성령으로 와서 너희가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누가 온다? 우리라는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성령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온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그 성령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성령. 예수 성령이시여 이래 해야 됩니다. 예수 아버지시여, 예수 아들이시여, 예수 성령이시여. 여러분 이래 들으니까 좀 이상하죠, 그죠? 왜? 이렇게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색한 거예요, 어색. 성령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보혜사 성령 이렇게 만들었지 예수 성령이시여 소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는 내가 보낼 성령은 내 이름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말했으니까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 아버지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새 이름으로 보낸다라고 말하잖아요. 새 이름으로 하나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시고 그분이 다시 성령으로 오시는데 예수 성령으로 오시는 겁니다. 아멘. 이게 성경에 기록된데 이런 걸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안 들었기 때문에 이상하다.
아 이상하다 뭐가 좀 기존하고 안 맞는데 왜? 안 들었거든.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말씀을 안 본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자기가 다르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그러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 조금만 다르 우리나라만큼 이단 정죄하는 많은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세계에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가장 이단 정죄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기독교입니다. 미국에는 그 이단 정죄 안 합니다. 우리하고 다르네. 우리하고 신학이 다르네. 우리하고 교류가 다르다. 이렇게 하고 있지. 이단 정죄를 잘 안 해요. 이단이다 이 소리 안 해요. 우리나라는 뭡니까? 조금만 우리하고 다르면 무조건 이단이다. 무조건. 내가 양산에 그 모임 매주 가는데 거기 목사님 한 분이 저하고 동갑인 목사님 있는데 자기 아들이 이 부산 통합적 신학교 김해 그 신정원에 다녔어요. 그뭐 행사가 있어서 아버지인데 초청해가지고 그 딱 갔는데 가가지고 예배드리다가 이 목사님 졸 때가 죽을 뻔했다. 왜냐니까 거기에 중도 부르고 무당도 부르고 뭐 이런 게 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놓고 뒤에는 뭐라 하냐면 아미하고 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촛불 시간에 행사, 신학 행사에 중도 와가지고 그냥 구원이 있다 그러고 그냥 안정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고 지금 그렇답니다. 지금 놀라가지고 이야기 지난주 이야기하더라고. 도대체 지금 한국의 신학교가 지금 완전히 그냥 도구 테이블 개판 완전히 다른 종교 다 구원이 있다는 거야. 다른 종교 그래서 전부 다 중도 다른 데만 초청해가지고 그냥 다 구원이 있으니까 알아서 믿어. 그러면 신학생들이 가가지고 뭡니까 템플 스테이 가가지고 부처 앞에 절하고 중에 그냥 죽비 들고 엉덩이 때리고 이런 웃지 못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다시 자기도 말만 들었는데 직접 자기 가서 그 예배 참석해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 그냥 위에서 들은 대로만 내려간 거야. 그럼 예수 성령이라면 이단이라 예수 성령하면 이단이야. 이해를 못해. 아버지 이름이 예수고 아들 이름이 예수고 성령 이름이 예수라는 것도 이해를 못해.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에게 명령 줍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찬하신 후에 제자 사도들이 나가지고 처음 세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줬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를 줬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로 안 하면 또 틀리다 그래. 성경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세를 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성전하신 후에 모든 사도들이 딜립주사나 모든 사람 제자들이 세를 줄 때 예수 이름으로 다 줬어요. 계속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준 지 한 번도 없다니까요. 사도행전에.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다시 받고 오라 해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또 세를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이해를 못한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새도 주기도문 맨 마침 맞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되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 안 된다고. 이 바보들이 내가 볼 때 바보들 같아. 바보들. 영적인 바보들 같아. 성경을 모르도 너무 모르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도 됩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 그러니까 너무 이게 지금 이 표현 좀 하기 그렇습니다만
이제 혼란의 시대에 와. 기독교 안에도 혼란의 시대에 와. 왜?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누가 한마디 그러면 다 따라가는 거야. 다 따라가. 누가 이렇게 하면 다 따라가. 왜? 자기는 아이 관심도 연구할 생각도 안 하고. 천국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기에 나라의 본 자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입니다. 천국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자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스라엘이 타락해 있는 것도 하나님이 경륜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스라엘이 타락해야 복음이 어디로 간다고요? 이방인에게 가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먼저 모든 민족을 구원시키려고 계획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시키려고 예정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나게 하여서 십자가 달도록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음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야만이 온 세상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 길을 예정하신 거예요. 예정.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예수 믿고 안 믿고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 태어나는 게 예정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예정은 뭡니까? 모든 민족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예정입니다. 아멘. 그 일을 쓰시려고 먼저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민족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택해서 쓰시면 그게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여서 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모든 민족에 있고 그 중에서도 누구를 보신다? 믿음이 올바른 자를 보시고 그 믿음이 올바른 것을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가진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올바른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백부